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사순절에 제자들은 다 무서워 도망갔지만 우리는 이 사순절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사순절에 여주 동행합시다. 여주 동행이란 여주 가자는 게 아니고 여주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존재 중심적인 삶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세 번째로 쓴 책 제목입니다. 벌써 6년이 되었네요. 6년 전 우리 임직식을 했던 2013년에 낸 책인데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이 저서를 통해서 두 가지 인간상,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To have와 to be.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새로운 좌표로 삼고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두 가지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소유 중심적인 삶과 존재 중심적인 삶입니다. 좀 생소한 말이죠. 소유 중심적인 삶의 양식은 서구 산업사회의 삶의 방식입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사람들을 그의 소유, 그가 갖고 있는 것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경력,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소위 요즘 말하는 스펙을 말하는 거죠. 어떤 배경과 어떤 학력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는지, 자동차는 어떤 것을 타고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소유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더 좋은 스펙을 쌓고, 더 큰 집, 더 큰 자동차, 더 큰 재산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편안한 삶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겠지만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욱 그리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자기가 더 커 보이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을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다 보니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소유욕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걸 소유 중심적인 삶이다. 그런가 하면 존재 중심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와 목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삶의 양식이 바로 존재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소유 중심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존재 중심적인 삶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소유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 중심적인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5절,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목숨, 우리 생명, 우리의 몸,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숨과 그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 중심적인 삶이다.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생명과 몸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생명을 확대하면 거듭난 우리의 영혼, 겸손한 마음, 성숙한 인격, 바른 생각, 깨끗한 양심,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뭐라고요? 존재 중심적인 삶이다. 그럼에도 소유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떤 옷을 입까,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재산, 명예, 권력, 지위 등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바꾸어졌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도 많이 변했고요.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소유 중심적인 삶에서 존재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 아닙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존재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존재 중심적인 삶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가 와서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말씀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마귀의 말대로 떡을 위해 살고 밥만을 위해 산다면 소유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오히려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사셨죠.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팔복이 뭡니까? 자, 말씀 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 물질적인 복, 어떤 소유에 대한 복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소유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소유 중심적으로 흐르면 세속화되고, 그리고 기복주의라고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뭔가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소유 중심적인 삶보다 존재 중심적인 삶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유 중심적인 삶은 염려하지만 존재 중심적인 삶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 중심적으로 살면 매일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합니다. 어떻게 더 잘 먹고 더
더 잘 입을까를 염려합니다. 더 잘 살고 더 부자 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은 그렇게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이방인들과 우리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로서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이. 다 같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요? 목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식도 당연히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복도 당연히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명과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하고 채워준다는 거지요. 예?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다 공급해주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가 한번 성경 한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온 천하보다 목숨이 귀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온 천하를 얻은들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과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하를 준들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천하를 주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천하가 얼마입니까? 하늘과 땅 다 포함해서, 저 해달 별 다 포함해서 온 천하를 다 줄 테니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시죠. 봐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목숨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살아야지. 소중한 사람이니까 소중하게 살아야지. 째째하게 매일 먹을 거 마실 거 입으냐 구하는 이렇게 먹는 타령만 하다가 끝날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자존감.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야. 이 자존감과 다른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고, 이 자존심은 남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여겨주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남이 여겨주든 안 여겨주든 그건 너무 개의치 마시고, 스스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다고 인정한 걸 아시고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그냥 개나 줘버리고, 절대로 자존심, 뭐라고 그랬어요? 자존심. 그렇죠. 자존심을 개나 주는 게 좋죠. 우리는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게 하시겠느냐, 벗게 하시겠느냐, 결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면 하나님이 다 먹여준다고요? 아니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백합화를 봐라. 그가 온 여름에 하더냐? 백합화가 가만히 있습니까? 다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믿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말씀 보시죠. 다 같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그런 사람은요, 100억짜리 저택에 살면서 관리비 염려하는 거와 같아요. 여러분, 100억짜리 저택에 사는 사람이 관리비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죠. 벤츠와 같은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 기름값 염려하는 거와 같아요.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삼성그룹의 후계자 이재용 씨가 관리비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기름값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역시 그 정도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 매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유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염려하며 사는 소유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고귀한 생명과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까? 이런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소유중심적인 삶으로 염려하지 마시고 존재 중심적인 삶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유중심적인 삶은 욕심을 낳고 존재 중심적인 삶은 뭘 낳는다? 행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더 갖고 싶으시죠? 그래서 더 갖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좀 더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행복할 수 없다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소유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누구와 같이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곳을 여행하느냐보다 누구와 같이 여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복은 존재와 관계에서 오는 거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은 재물, 더 큰 성공, 더 큰 명예, 권력, 지위에 집착하다가 그만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이 소유욕이 지나치면 욕심이 됩니다. 이 욕심이 자라면 죄가 됩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교육관 벽에다가 이걸 붙여놨어요. 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뭘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옛날 분수 배운 거 있죠? 행복 이코르 욕망분의 소유. 예? 이 욕망이 크면, 자 보세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해요. 거기에 비해서 소유와 재물은 무한해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을 느끼며 살아요. 항상 불만이 생겨요.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 욕망에 이끌려 살면 평생 행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욕심이 이 밑에 분노죠, 분노. 분노, 분자. 이 욕심, 분노를 줄이면 줄일수록 행복은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욕망이 한 10억을 벌어야 된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는 한 1억밖에 안 돼.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욕망은 한 1억이다. 예? 그런데 소유도 1억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욕망을 한 5천으로 줄이고 소유가 1억이면 행복이 넘치죠. 욕망을 줄여야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의 불행은 지나친 소유의 목적을 두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소유 중심적인 삶에 집착하는 한 행복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빼앗길까봐 불안해합니다. 소유는 빼앗기거나 감소될 수밖에 없는 물질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언제나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소유 중심적인 삶은 욕심을 낳고 존재 중심적인 삶은 행복을 낳는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잠깐의 소유를 영원한 존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소유적인 것은 보이는 거, 또 잠깐인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영원한 존재 가치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들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소유중심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존재중심적인 삶입니다. 보물은 물질을 비롯해서 자기의 재능과 은사와 지위, 권력 등 자기 소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잠깐의 이 소유를 영원한 존재로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봅니다. 다 같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물질과 재능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십시오. 이런 사람이 소유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존재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소유하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포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은사를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신 것은 대통령 이후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뭐예요? 봉사입니다. 평생 집을 가져볼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집을 지고 열쇠를 넘겨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영광스러운 직분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직분을 받으십니까? 누가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월급이 얼마요? 교회가 돈을 얼마나 줘? 그런데 이게 다 소유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의 존재적 가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마치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죠. 잠깐의 소유를 영원한 존재로 전환하는 인생을 우리 모두 선택합시다. 한 가지 보물을 쌓는 방법, 복음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내듯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물을 소유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영원한 진리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수지 맞는 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0장 29절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소유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 중심적인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대전환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참